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참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아마 체감온도 오후에 한번 제가 일기예보 이렇게 보니까 체감온도가 한 3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근데 교회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쉼을 얻는 밤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정확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께 완전히 맡겨지는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꼭 품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주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또 때로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속도원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 장로님이실 수도 있겠고 교역자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주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주님이 부르시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 찾아갑니다. 제사장님이 부르셨나?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널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가서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실 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대답을 하면서 주의 마음을,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은 다음에,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놓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들릴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걸 믿고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성전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꼭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까? 법궤가 있어야 됐어요.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붙잡아지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살 때 우리는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온전한 성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며 산다. 성전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품었어요. 말씀을 품었더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품은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 이게 성전된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품어지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더니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시면서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품었다. 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품어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 두려운 일 생기면 누구 찾으셨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찾는 게 그게 최고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머리가 크면서 친구도 찾고 성인이 되면서는 돈도 찾고 좀 힘 있는 사람도 찾아보고, 근데 사실 어린 시절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엄마 아빠 찾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위기 상황을 만나보면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은 내 안에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엉뚱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붙잡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죠. 그리고 그분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다라는 게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시편 62편에 이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 품어졌다. 삶이 달라져요. 진짜 그래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주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구원과 요새요 피난처로 역사해 주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더 붙잡아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단지 죽음의 위협, 물리적인 위협 때문에 두려웠나,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나 생각해 보면 그의 두려움도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기이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흑토록 할 때 그가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가드 땅으로 도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드라는 땅은 이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의 고향이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도 이상하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거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피해서 갔는데 아기스 왕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진짜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지를 못하고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쳤는데
피해 갈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더 위험한 상황 한복판으로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그 땅의 왕이라고까지 알아채요. 그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까지 떠올립니다. 그들이. 자, 이 노래는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잖아요. 다윗을 높이는 노래잖아요. 근데 이 가드 땅에서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칭찬이 아니라 이 칭찬 때문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이 금세 두려움의 근원이 돼버립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살아보고 위험을 피하려고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예전에 칭찬했던 말이 자기를 죽게 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또 됐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으로 도망가면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품어지면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충만했을 때는 다윗이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마음에서 울려 퍼질 때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두려움에 쌓이게 됐을 때 다윗은 거기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자기가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토록 비참한 모습에 빠져버린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할 기회를 하나님이 그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깨달으십시다. 가장 비참해 보이고 가장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그때에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며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7절에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품어지면 말씀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는데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구원의 초대장이라 이렇게 불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와서 마음껏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돈 지불할 거 없이. 그러니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이토록 분명한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지 않으면 절대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제 마음에는 주일보다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금요 성령 집회 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뭐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저는 또 기도할까요? 성도님들이 금요일 이 시간에 오실 수 있는 형편이 열리고 마음이 부어지고 나올 건강도 부어지고 어떤 분들은 차편이 걱정이 되시면 돌아갈 차편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에 나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초대해 주셨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매일매일 누리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셨다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며 사셨어요?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 삶의 기본적 필요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합니다만 열심히 일만 해서 내가 얻을 것만 얻으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건조한 삶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삶에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야 할까? 내가 정말 무엇에 목마르고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정말 물이 없어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마른 사람에게 기름진 음식을 주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있다. 육신의 필요,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는 것을 붙잡으려고 살다가 우리가 상대적인 결핍에 빠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누리기를 원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구하는 갈급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은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또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막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건강도 챙겨야겠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도 좋은 것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될까요? 그분의 뜻과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 너무 지혜로운 일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우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갈급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이 때로 세상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가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붙잡다 보니 다시 올곧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일에 한번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바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무너졌을 때 한번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을 보면 시편에 시편 기자가 그토록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수에 둘러싸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것 같지 않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기도하고 탄식했더니 결국 그의 고백이 바뀌어서 오늘 시편 62편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원수의 문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뭘까요? 우리 삶에 말씀을 채워야 함에도 말씀을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해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세상의 여러 방법에 귀가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 위해 일하여 주시길 원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알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주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서적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 순종하여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글과 기록들을 보다 보면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가 살아보지도 못했던 조선 땅에 와서 거기서 젊은 평생이라고 해도 이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던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근데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복음화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말씀을 품고 사는 자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응답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더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땅에 그저 흩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열매 맺게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게 될 때 단원마다 핵심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을 외우도록 합니다. 아마 제자훈련 하신 분들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에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암송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읊조리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응답의 역사를 이미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 계획과 뜻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분하고 온전하고 풍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졌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형편은 쉽지 않아도 왜 이러지? 부족하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말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졌으니까 주님이 주의 때에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을 이루세요. 온전하게,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을 보니까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질 않아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를 않고 살아요. 그러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를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세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한 것이고 허락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에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진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니까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신분이 높고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신분과 힘을 저울에 달아봐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이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 힘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품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헛된 꿈, 헛된 소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번 크게 휘청하셨을 때가 있었다면 그때 대부분 어떤 경우였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헛된 것에 사로잡혔을 때, 헛된 소망에 사로잡혔을 때 아마 휘청거릴 때가 있으셨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품어지면 헛된 것에 흔들리질 않는다. 헛된 소망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특히나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재물 늘어나는 일에 관하여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면 좋으시겠어요? 좋으시면 좋으셨다고 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 늘어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오후에 처음 여는 예배에 마지막에 축복의 말씀을 잠깐 전하고 축복기도 해주러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물론 말씀 듣다가 장난도 치고 하지만 다 말씀이 심겨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의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서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 가지를 꼭 기도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하는,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입술로 자기 말로 꼭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기를, 이제 예수님 만나고 믿고 나서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부터
예수님 놓치지 않고 평생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어린 친구들 되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는 여기서 매화교회 권사님, 장로님도 다 나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그 말씀을 놓칠 때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가지고 사는가를 점검하는 두 가지 정도의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믿음 좋으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자녀 문제에서만큼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삼으실 때가 있어요. 자녀가 선교사 된다. 목회자 아내가 된다.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는 자녀 명문대 보내고 싶고 좋은 직장 보내고 싶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일보다 그 일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두 번째가 재정 문제예요.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를 못하니까 흔들려요. 헌금 생활 두려워요. 재정,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흘려보내는 게 두려워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안 채우셔서 두려운 게 아니라 풍족히 채워주시는데도 두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재정의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품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나? 언제나 말씀의 진리로 결론을 내고 살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결정이 있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 앞에 놓이게 되더라도 말씀의 진리로 결론을 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1절 12절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 중에 권세.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산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거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말씀에 씨를 뿌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무더위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삶의 문제도 있고 가정 안에 해결돼야 할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그 문제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거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방향을 잡아야 할지 우리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